1888년에 예루살렘 유적을 탐사하던 발굴단이 지하에서 작은 인공 연못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5개의 기둥이 있고 또 길이가 한 13.5m 정도의 지하 연못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못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거는 실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가상의 것이 아닐까, 또 이야기 흐름상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 이게 발굴되었을 때가 19세기 말이라서 그때는 거의 전 세계 신학계에 자유주의 신학이 우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이게 허구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녀가셨던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하로 내려가면서 아주 큰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큰 목욕탕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의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갈릴리 가나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명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이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불임절인지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또 거기서 한 병자를 만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용도에 따라서 물을 길어 나르는 곳이 샘문이라고 했고, 또 물고기가 들어가는 곳이 어문, 또 이렇게 거름을 내다버리는 곳이 분문, 그리고 이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던 양문에는 양문을 들어서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성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에 사용될 양들을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 바로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베트하고 헤세드가 합쳐진 말로, 베트는 이제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 또는 자비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근처에 있던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연못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네, 거기에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부터 해서 4절에 낫게 되밀어라까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 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성경의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뜻이고, 또 괄호를 쳤다는 것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전해주는 것뿐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가만히 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분위기는 1절에 있었던 분위기랑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명절이 있기 때문에 축제가 있었다고, 축제 분위기였지만 3절과 4절은 그 축제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또 한쪽에 있는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대비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제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무리 명절이 되어도 축제가 벌어져도 그들은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병자들의 종류가 세 종류였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중풍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당연히 다리를 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하겠죠. 또 혈기 마른 사람도 거동이 너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아래에 있는 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가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가겠다고 그런 자비의 집에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명절을 맞아서 한창 축제 중입니다. 축제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인 이 예루살렘은 지금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과 같은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베데스다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신 같은 이야기에 그들은 더 신뢰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 뜻이 있는데,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신비한 이야기가 함께 그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지만,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 자체가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곳,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각하는 치유가 일으키는 그 기적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을 따진다면 지금으로 하면 어떤 온천수나 광천수가 나오는 그런 간헐천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옐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간헐천이 수백 개가 이렇게 그곳에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땅에서부터 막 뿜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온천수인데 나오는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이렇게 모여서 진을 치고 있다가 물이 막 뿜어져 나오면 막 박수를 치며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물이 나올지, 물이 계속해서 온천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끔 물이 뿜어져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처럼 자주 나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물이 이제 온천수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어쩌다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몸에 좋은 거겠죠. 그가 몸이 아주 개운하다,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부러워했겠죠.
그래서 더욱 미신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욱더 다가오게 되고 그들을 더욱더 사로잡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만약에 온천수였다고 한다면 한 명이 아니라 다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첫 한 명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미신적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신 같기는 해도 전혀 희망이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한 명만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움직이는 것이 우연이거나 또 미실이거나 신화라고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분위기가 그 안에 조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한 병자들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 덕에 그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지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표시로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데스다를 두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일으키는 현상이야. 아무나 낫는 거 아니야.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게 해주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냈거나 또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전설이나 신화가 그곳 가운데 있다 보니까 베데스다는 성전 옆에 있는 성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이 병자들에게는 더욱더 성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 패배자들의 성전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 그만큼 그들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고 떠날까 하다가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독성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과의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병자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서로가 모여 있으면서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금방 또 서로 아픈 사람들이니까 같이 앓고 있으니까 서로 금방 친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제일 잘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제법 따뜻한 정도 함께 나누는 사이로 지냈을 것입니다. 어쩌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이것 좀 먹어 하면서 서로 같이 나눠서 먹고 얼마나 이렇게 훈훈한 정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있다가 갑자기 연못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용하던 베데스다 연못이 갑자기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맹인은 막대기를 막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들어갈 거야 하면서 막대기를 막 휘두르게 됩니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절뚝거리면서 어떻게든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간신히 겨우겨우 기어서 필사적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앞사람을 붙들고 치고 받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바로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게 됩니다. 이놈이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간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잔인함으로 가득한 무자비의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평소에는 이곳이 자비의 집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곳은 무자비의 집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일까요?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 환자들을 모아놓고 심심하면 한 번씩 물을 휘저으셔가지고 불쌍한 병자들이 아기 다툼처럼 서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싸움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탄의 마음이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싸워라, 싸워라, 너희들끼리 서로 싸워라. 요즘 가장 핫하다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죽게 하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쟁사의 암울한 모습을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해가 지는 줄 모르고 껌껌할 때까지 아주 재미있게 놀았던 그 오징어 게임이 요즘 아이들은 이 오징어 게임 하면 너무 무시무시한 게임으로 알게 되어서 또 씁쓸함이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베데스다의 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베데스다의 못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기만하는 자리였던 곳입니다. 그 결과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일어났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해도 베데스다는 아름다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분위기가 흐르는 무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분열과 다툼과 경쟁이 있는 곳, 분열과 다툼과 경쟁이 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베데스다와 비슷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베데스다와 같은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되면, 이 한 방만 내가 터뜨리면 엄청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글부글거리는 물거품의 소문을 듣고 정신없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저걸 내가 꼭 차지하고 말 거야. 요즘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개발 호재다 또는 역세권이다 하면서 막 부동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될 거다라고 막 몰립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무슨 코인에 투자하고 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얼마나 경쟁입니까? 사탄이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조장하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 너 그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돼. 뭐 다른 게 필요 있어?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 그냥 좋은 학교만 나오기만 다 해결돼. 좋은 직장만 잡으면 다 될 것이야.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광고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물건만 가지면 너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 음료수만 마시면 몸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날 거야. 이 치킨은 절대 살 안 찔 거야.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몸의 세균들이 다 죽을 거야. 우리 침대에서만 자면 모든 불면증이 완벽히 해결될 거야. 이 옷만 입으면, 이 구두만 신으면, 이 핸드백만 가지면, 명품을 가지면, 또 이 집을 사면, 이 자동차만 가지면 너는 분명히 행복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가지는 데 있어서 왜 남들보다 너가 뒤처지냐, 앞서야지, 1등이 되어야지, 1등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1등이 제일 좋다고 할 때 옛날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외쳤던 말이 떠오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그거 하면서 되게 많이 웃었는데 실제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물거품 같은 쾌락을 얻어보려고 끝없이 경쟁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건 되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력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에서는 실력자만 인정을 받습니다. 업계 최고 이런 말을 하듯이 실력이 없으면 인간은 소모품처럼 쓰이다 버려질 뿐입니다. 아니 실력을 있어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언제든지 해고를 당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까? 정말 실력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아프리카 초원 같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인간 세계가 그렇게만 계속간다면 동물의 세계지 어떻게 이것이 인간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약자를 우선하고 돌보는 것이 짐승과 다른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강자가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으뜸이 되려고 하면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 구조포트에 힘센 남자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타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꼭 자기가 먼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자들이 짓밟히는 동물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그런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있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습니다. 독사굴의 아이가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무슨 선착순 경기처럼 1등만 살아남게 하시는 비정한 분으로 또는 1등에게만 병이 낫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지만 너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니까 고쳐주고 너는 기도를 별로 안 하니까 안 고쳐주고 또 너는 헌금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고쳐주고 너는 안 했으니까 안 고쳐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정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차별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든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쟁 논리에 길들여지고 경쟁 논리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높아짐이지 않은 낮아짐으로,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 하필 이 사람에게만 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셨는데 반응이 없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만 가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한다면 진짜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가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38년 동안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거슬러 38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1983년부터 지금까지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계속해서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환자들 중에서도 거기 있는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망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움직여서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병자가 아닙니다. 금방 확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병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물이 뿜어져 나올 때 들어가니까 온천물이라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좋다, 피부가 좋아졌다 라고 합니다. 그냥 피부가 좋아진 정도인데 그걸 보면서 병이 나았다고 소문이 또한 잘못 퍼지고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온 세 종류의 병자 중에서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 힘으로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못이 움직이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벼르고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에 걸렸던 중에 몇 년이나 여기 베데스다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들어가 보겠다고 그는 여전히 거기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떠날 때쯤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2세대에게 했던 고별 선교인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입구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거기서부터 바로 38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한 기간, 이 기간을 빼고 나면 나머지 40년 중에 2년을 빼고 나면 나머지 38년의 기간이란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죠. 거기서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사는 백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전멸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괜찮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약속도 나도 믿지 않는구나.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너희의 소원대로 너희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38년 동안에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은혜의 땅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얻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려고 가보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인다, 싸우나 마나 질 것이 뻔하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악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되는 일을 마치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힘이 약해서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 안에 주어졌는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즉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는 율법 또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무슨 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이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행위로 인한 결과, 즉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으면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모세 자기 힘으로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들은 자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병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라는 표현을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글쎄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자 세 종류의 병자들을 그곳에 등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다 다리가 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다 중풍병자,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가 저 물이 움직이면 못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고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저기에 들어가야지,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동으로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여 계획하여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결정한 결과 38년 동안의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했듯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았을 때는 결국 병자의 삶을 못 빠져나왔듯이 우리들도 나의 생각과 노력, 행동으로 살아가면 38년의 세월이 헛것이 되고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서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자기가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물이 움직일 때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내가 이제는 정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유받고 싶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으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말 그대로 베데스다에 있는 그 경쟁사회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낙오된 사람입니다. 경쟁사회에서는 평소에는 괜찮지만 경쟁이 시작되면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나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나마 서로 위로하며 그럭저럭 훈훈한 정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경쟁이 펼쳐지고 그래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막 다리를 붙잡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재빨리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리 잡힌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너 때문에 못 들어갔다 라고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데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병든 몸으로는 도저히 경쟁자들을 제치고 물에 먼저 들어갈 길이 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그는 베데스다에 와 있긴 하지만 치료는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못 들어갈 곳을 알면서도 못 떠나고 있는 그의 신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베데스다만이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희망이 더 이상 없다. 여기도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물이 움직이는 거라도 내가 있는데 여기를 떠나면 나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곳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기가 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외부로 탓하는 것으로 외부 쪽으로 그런 마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을 보면 주여 제가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고 내가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에게 힘을 주어서 못에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치유하시면 되는데 못하러 저 물에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자비를 그가 진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와 은혜를 구별해야 되는데 행위는 조건을 성취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한 결과가 대가 없이 선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은혜를 앞에 두고도 자꾸만 행위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병자가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 제치고 저 못에 들어갈까? 이것만 그들은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물로 베풀어지고 있는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차지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다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현실의 고통도 알고 되지 않는 것도 알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용기가 없어서 그냥 버티다 보면 나한테도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뭔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가망 없는 베데스다 연못 주위를 계속 서성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일부러 이 연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사이를 지나가셨을 텐데 사실은 그들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 이것도 일부러 이 병자들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의 관심은 오직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만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유행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에 솔깃해져서 그 순간이 오면 그동안의 우정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나 훈훈한 정도 다 필요 없고 내가 나가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에 오신 치유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계속 물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을 치유하실 분이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실 뿐인데도 그것을 그들은 그 앞에 두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헛된 기대감으로 다른 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비슷합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분일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우리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이 언제 움직이는지 그 물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만이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에 그래도 반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치유가 베풀어졌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탄은 거짓 행복의 소문을 세상에 뿌리면서 서로 돕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야 할 인간들끼리 오히려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다투며 살도록 우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아주 치열한 경쟁의 장소로 만들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사탄은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을 무자비의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삭막한 장소, 살벌한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치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못의 물거품에만 관심 있는 모든 그런 환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저 물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나의 베데스다 연못물이 무엇일까요? 그것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뭔가 있을까요? 이것만 되면 내가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데 내 삶이 나아질 텐데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물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경쟁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의 생각들, 가치관, 그래서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경쟁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의 함정에 우리 자신이 걸려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낮아지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경쟁의 생각들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행동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져 봐야 우리가 깨달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고침을 받고자 하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하고 대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하고 대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물이 아니라 주님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말씀 읽기를 습관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온전히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행복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Thank you.